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요즘 맑은 가을 하늘을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하박국 말씀을 통해 마음도 시원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보다 먼저 사역했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의 사회 악을 보고 이것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박국 역시 동일한 죄를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악인의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는 현실을 보고 왜 하나님은 백성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시는지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박국의 뜻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하박국의 뜻이 무엇이었죠? 하박국은 포옹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죠. 포옹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은 그 시대를 품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할 때 시대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 그 시대를 끌어안기를 원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대신 호소를 합니다. 요즘 국제 정세도 그렇고 코로나가 지속되고 국내에도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문제를 품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는지 우리는 기도하고 또 주님께 여쭤봅니다. 하박국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지난주에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박국은 언제까지 이 땅에서 강포를 보게 하실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면서 어떤 나라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갈대아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놀랍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예상한 답과 전혀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12절을 정지연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12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 만세전부터 계신 분, 반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중반절에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존재하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심판하신 후에는 반드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된 유다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셨지만 그것은
그들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징벌하기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유다는 비록 잠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을 끌려갔지만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었다가 결국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12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반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뜻에서 반석이라고 한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은 언약 백성들이 변함없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상치 못한 답을 듣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13절을 이성수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눈이 정결하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정결은 히브리어 원어로 테호흐입니다. 테호흐는 깨끗하다, 순수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부정함이 없고 결함이 없다는 뜻도 있고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중반절에 기록된 거짓된 자들과 악인은 유다 백성을 압제하고 파멸시킬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아 보지 못하신다는 패역과 악은 불의한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에게 저지른 악행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순수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더러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유다의 악이 크다 할지라도 어찌 악한 도구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는지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마땅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멸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야 하는 것이 옳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택한 백성에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묵인하고 침묵하시냐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유다 백성들이 크나큰 수모와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잠잠하셨던 것일까요?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정화시키기 위해 바벨론 군대를 보내셨고 그들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기까지 그리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면모를 갖추기까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이성수 집사님은 주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님 하면 큰 그림을 그려놓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표현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큰 그림을 그려놓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정지연 자매님은 주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저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선하신 나의 목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과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공고해지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잃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된 것입니다. 14절을 이성수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박국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서 사람은 히브리어 원어로 아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지금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바다의 물고기같이 때로 잡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고기라는 표현은 낚시꾼이 던진 낚시와 어부가 던진 그물에 무기력하게 포획되는 물고기처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유린당하고 사로잡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신세에 전락했음을 묘사한 것입니다. 또 다스린 자 없는 벌레처럼 이리저리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유다 백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박국은 그동안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아오던 유다 백성들이 마구잡이로 포획되고 유린당하는 물고기처럼 잔인한 일을 당하고 인도자 없는 벌레처럼 비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사는 답답한 상황에 대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정지연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여기서 그는 어부로 상징되는 바벨론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되는 낚시, 그물, 투망은 유다 왕국을 파멸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데 사용되는 무기나 그들의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당시 포로들을 끌어다가 노예시장에 파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물질을 노획했고 그래서 15절 중반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부가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기뻐한 것에 빗대어 바벨론이 열국을 유린하고 그 세력을 확장함으로 인해 또 엄청난 전리품과 무수한 포로를 얻어서 기뻐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과거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자비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세상을 정복하게 되자 스스로를 높이고 기쁨에 취해서 자만에 빠집니다. 바벨론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약탈하고 착취하고 그러면서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이성수 집사님이 읽으시겠어요?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물과 투망은 막대한 군사력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은 이것을 향해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물에는 제사하고 투망 앞에는 분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군사력과 폭력을 우상화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 근동에서 어부들이 풍거제를 드리는 모습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군사들이 자신들에게 승리와 권세와 부를 안겨준 군사력을 맹목적으로 숭상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안전과 승리를 보장하는 신적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서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었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마치 신처럼 숭상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물론 오늘날에도 군사력이 중요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많으면 전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상숭배의 본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지연 자매님은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생각하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매님은 어떤 우상을 가끔씩 섬기시고 계실까요? 네, 저는 가끔씩 하나님보다 저를 더 사랑해서 생기는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숭배는 그 형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우상숭배들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우상숭배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우상숭배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의 유익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낚싯대든지 그물이든지 자기들의 육체에 유익을 준다면 그 우상 앞에서 분향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명이 없는 대상이라도 그것을 통하여 육체의 유익을 얻는다면 그 앞에서 기꺼이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이런 우상숭배자들에게는 도덕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의 유익이 된다면 어떤 죄악도 서슴지 않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육체의 유익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타락했을 때 오로지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으로 육체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이 섬기는 신들도 함께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육체의 유익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과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기독교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 사람들 이상으로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더하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이 자신의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모습을 인지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철저히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결국 심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강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 하박국은 당황하고 주님께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17절을 이성수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물을 떤다는 것은 그물에 걸린 고기를 비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바벨론은 마치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린 후에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신속하게 고기를 비워내고 다시 바다에 그물을 던지듯이 한두 나라를 정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을 침공해서 무자비하게 멸망시켰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이러한 행위가 옳은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잔인하고 포악한 바벨론 군사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와 같은 포악한 나라가 선택받은 백성들을 유린하는 것이 옳은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잔인하게 유린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간청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까? 2장 1절을 정지원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전반절을 보시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박국이 자신을 파수꾼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파수꾼은 파수대에서
경계를 서면서 위험이나 특이한 상황을 발견할 경우 즉시 그 소식을 성중에 알려서 대비케 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미리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서 파수꾼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박국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파수꾼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는 하박국의 표현은 선지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자신이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자신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기다린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지라도 주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고 간구한 자뿐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사실 기다림은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신앙을 달리 말하면 기다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 기다림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 봉사하고 거룩한 사명이 완수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물론 무조건 또는 막연하게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는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며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에 이르기까지 수고하며 참고 기다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신 사역들을 열심히 사역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기도한 사람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린 것은 필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사람에게는 응답에 대한 기다림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불안해하고 낙심하면 사탄은 그 어둠의 틈을 타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회의를 품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던 우리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께 아뢰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내놓고 기도를 드린 이후에 즉시 그 문제를 놓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두고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로부터 인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안고 고민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염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한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박국은 그 앞에 놓인 신앙의 문제를 갖고 크게 고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하박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문제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역지로 가서 자신의 사역에 충실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성루로 올라가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급변하게 돌아가서 우리는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분명히 교회에 맞서는 심각한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옛 이스라엘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끌려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혐오스럽고 파괴적으로 보이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가끔씩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답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지를 여전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박국같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에 실제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박국도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하박국처럼 질문했는데 우리가 만족스러운 답을 듣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도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루에 올라가서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요즘과 같이 기도할 것이 많을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함께 극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을 보내겠지만 이번 명절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성수 지사님, 정재현 자매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되세요. 계세요.